우리 오늘은 70인의 준비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0제자, 우리 중직자들은 70군데 영향을 주는 그런 가면을 랩런트는 70작품을 남기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게 또 중요한 것이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제가 준비가 되어진 만큼 하나님은 사용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준비가 되는 만큼 또 하나님은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지구상의 마지막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과 제가 또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모르면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위해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세상 나라밖에 모르니까 지금 서로 물고 뜯고 난리를 치고 있죠. 참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나라를 모르면 참 인간이요 진짜 무식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물고 뜯고 싸우고 지금 난리지 애들 말로 바꾸를 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세 가지 나라 우리는 세상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 이야기거든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잖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후대가 유리방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신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흑암은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 근세를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설프게 알아갖고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공중 근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해져야만 영적인 싸움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야 돼요. 이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죠.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그리고 이분은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재림지로 오실 건데 우리의 배경이죠. 그래서 천국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게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나라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마이크가 좀 울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못 누리면은 사실은요 계속 문제 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여기에 대해서 무식하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한계를 만나게 되거든요. 왜 한계를 만나게 됩니까?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 가지고 흑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셨던 그 날의 시간표가 언제였는가? 무교절인 6월절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 절기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6월절과 오순절과 이 수장절은 따로 뗄 수가 없는 절기입니다. 세계가 하나가 돼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6월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흑암에서 운명에서 해방을 받은 거잖아요. 이 오순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하는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수장절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보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마귀의 인도를 받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냐? 지옥입니다. 이 세계는 따로지만은 하나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하나님 나라. 이게 138인 거리죠.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기의 의미를 바르게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 가운데 최고의 감사가 있다면 구원의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우상 숭배를 안 해도 되는, 귀신을 안 섬겨도 되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고사를 안 지내도 되는,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사실은 축복이 없죠. 그거보다 사실은 기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마지막 일을 하신 겁니다. 그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찬의식을 이야기했죠. 성찬의식을. 떡을 떼어주고 포도를 주면서 내 몸이요 내 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잖아요. 네가 지은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게 종교거든요. 그리고 종교는 또 한 가지로 말하면 근선징악입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면 축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보응을 받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드라마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못된 놈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잘 돼갔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들키고 발각 나가지고 쫄딱 망하는. 처음에 주인공은요 막 피 터지게 고통당하고 막 모함도 당하고 막 코너로 몰려가지고 막 길도 없이 보였는데 어느 날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이제 지자리 잡고 성공하고. 그게 뭡니까? 근선징악이라는 종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 바르게 구분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과 응보라.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연대로 간다. 지연대로 보응을 받는다. 천리교의 그 천자가 하늘 천자거든요. 이자는 이치를 할 때 그 이자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가르치는 교라 그 말이요. 천리교.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많이 행하면 네가 지은 죄가 업보가 없어진다. 그게 천리교가 이야기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면 그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내 지은 죄가 없어져.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념하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잊지 마라. 그렇죠?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영원히 잊지 마라. 너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영원히 잊지 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영답과의 축복을 보림이 좀 울리는데요.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신 게 세족식을 행했습니다. 자, 세족식을 행하는 종을 보고 세족노라 그래 이야기했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서로 종로로 타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서로 섬겨라. 우리가 서로 섬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헌신을 잘 안 해요. 물론 우리가 헌신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헌신한다고 구원받으면 종교잖아요. 그렇죠. 선을 많이 행해가지고 업보가 없어지고 지은 죄가 없어지고 보응이 지어지고 그거나 헌신하면 구원받는 거나 같은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요,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헌신은 뭐와 관계 있죠?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런데 이 헌신은요, 마음으로 남을 귀하게 보는 눈이잖아요. 그래야 돼. 서로가 서로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뭔가,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길이 뭔가 다시금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여유를 가지라. 이걸 보고 정식기도라 그랬죠.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라. 이걸 무식기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느 날 특별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하는 것이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70인을 세우신 이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70인을 세운 이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70인들이 어떤 또 응답을 받았는가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알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숫자 70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죠. 복음을 알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복음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면 700명이 모여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면 10명이 모여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알고 누리는 사람을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늘 여기 있어야 돼요.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교회의 망대다. 교회를 살리는 망대로. 그래서 파수꾼으로 불렀다. 종일 종려 외치라. 길을 만드는 것이다. 자, 70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현장의 망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망대가 되어져야 되죠.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는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결박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이 결박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망대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천망대, 그러면서 1천만 제자,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이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불신자들 술집에 가서 술잔 들고 건배할 때 뭐합니까? 어디 해야죠? 야야 이라더만.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경험장갑에. 불신자들 술집에 가서 그러잖아요. 뭐 맥주잔 들고 야야 뭐. 거기 또 뭐 붙여가지고 뭐 또 뭐 누구를 위하여 뭐 사장님을 위하여 또 이제 아부한다고 또 그래야도 하고요. 그것도 물론 뭐 불신자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우리가 또 뭐 예쁘게 봐줘야 되겠죠.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하시면서 뭡니까? 사이다 놓고 복음을 위하여 이래 보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저것들 미쳤나? 아니 예수 믿는 그때 교회에서나 하지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또 주책은 안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는요 복음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요 입은 복음을 위하여인데 마음은 나를 위하여 가거든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안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로 바뀌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가 안 되고 다른 걸 위하여가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위하여 사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가는가? 진짜 우리가 방향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4, 25 영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죠. 이 24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25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는요 영원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뭐라 그랬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깊게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파수꾼과 안테나 응답을 받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지게 되어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서론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계사 공부도 하고 철학사 공부도 하고 교회사 공부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런데 뭘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망대를 만드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교회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헌신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헌신한다고. 그렇죠? 헌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헌신하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하고 관계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는 게 헌신이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사를 모르면 헌신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왜 내만 하는데? 그렇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내만 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내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진짜 구원의 은혜 모르는 것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탤런트입니다. 나만 하는 거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나만 하는 거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그러죠. 왜 내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마귀 소리잖아요. 그 불신자 소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왜 나만 하는데?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조금 하면은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그래야 몰라주면 삐지고 시험 들고, 너무 수준이 낮는 것 있죠. 지금요 뭐가 나왔습니까? 70인 나왔잖아요. 그런 수준 가지고 70인 하기사 뭐 70명 모아놓으면 70인이니까. 그렇죠. 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뭡니까? 첫째, 속지 마라 그랬죠. 과거와 현실과 미래에 속지 마라. 왜 우리가 안 속습니까? 답을 얻었으니까. 늘 우리가 속습니다. 그리고는요, 속는 답에는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야죠? 합리화시키잖아요.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래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속는다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속는다고, 속았다고 말을 못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핑계댑니다. 누구 때문에. 다 속는 겁니다. 그렇죠?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뭐 일이 너무 잘 된다. 그것도 사실은요 속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나쁘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보고만 못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떠면 그게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렘넌트 7명은 그게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게 상관이 있었으면 그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언약을 바르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전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 인도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래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237까지 가는 거죠. 237 치유섬이. 이게 우리가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인데 세 가지 뜰. 그렇게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자신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지역도 민족도 세계도 복음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오시면 세계 복음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런 정인으로 쓰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70인의 준비입니다.
뭐 준비라면 좀 이상할 수 있고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혹 여러분도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첫째가 뭡니까? 복음이 뭐냐? 이 질문이죠. 그런가 하면 기도가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주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누리고 있어야 되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불신자는 배경이 흑암이니까 뭐합니까? 점치고 굿하고 무당 찾아가고 고사 지내고. 우리는 그 안 해도 되는 배경이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 복음이 뭡니까? 이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 속에 1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나 물질 성공. 주인이 나잖아요. 주인이 물질이잖아요. 주인이 성공이잖아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구원 못 받은 사람의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운명.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물으면 제가 그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옛날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 옆에 입원해 있는 분이 이 사람은 행글라이더 타다가 줄이 끊어지다가 추락한 사람이에요. 밑에가 왕창 다 나갔어요. 매일 모르핀 주사를 한 대 아니면 2대씩 맞고요.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핀 이 주사가 많이 맞으면 안 좋잖아요. 좀 약한 걸 주는가 봐요. 약한 걸 주면 대반에 알아. 본인이. 워낙 맞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장난친다고 농담 안 하고 재보고 목사님도 교통사고 납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오면서. 그것까지는 제가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또 묻는 것도 있죠. 구원이 뭡니까, 목사님? 내가 이게 이제 그거 하려고 문제를 알고 1원 보태면 10원 되는 게 구원입니다.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요새 1원이 돈이 아닌데 구원에 1원 보태면 10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막 무한해가지고 그래 목사 그래. 그 다음부터는 실없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했다가 내가 또 1원 보태면 10원 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이.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잖아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숨 쉬는 게 부담되면 병원에 가봐야 되죠. 기관지나 허파에 폐에 문제가 있으면 숨 쉬는 데 부담됩니다. 여러분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신경감이 스트레스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병원 가봐야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숨 쉬는데 물론 운동을 좀 급하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은 조금 안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호흡이 돌아오잖아요.
24시간 이러면은 병원 가봐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유국희 권사님 교회 문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켈켈해서 하더만 요즘 안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뭐 치유가 된 뭐 감사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혀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는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누림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의무가 된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여러분이 눌리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만 해도 기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좀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 또 물어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요래만 말해주면 돼요. 그렇죠. 뭐 여기 뭐 자주구리하게 뭐 또 뭐 오만 것 때만 것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 산만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이게 복음이 기도고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거기 가서 창세기 3장에 어떻고 그걸 설명한 그것도 전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이 어떻고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고 여자 역선이 어떻고 그래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쳐다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보이면요, 좀 이상한 말인데 신뢰를 못 하겠죠. 저 가짜 같다 하면서. 그렇죠. 그래 설명 안 해도 이거 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을 해보시고 또 서가족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전달해 줘야 되고요. 또 현장에 가면은 불신자나 또 초신자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래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70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해야 됩니까? 영적 상태가 사실은 모든 것이잖아요. 지금요 사람들이 다 나 중심이 돼가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물질 중심이 돼가 있습니다. 여기에 묶여라기보다는 묶인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물질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묶이지 않으면 진짜 성공을 하는데, 아무리 훈련받아도 나 중심 물질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되면은 진짜 응답과 축복은 조금 멀리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죠. 어떤 또 영적인 상태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과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좀 우리가 확인하고요. 우리는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물질도 필요하지만은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사실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경이 달라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여러분 좀 영적인 상태예요. 과학은 굉장히 발달하는데 사람의 영혼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이 없어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과학은 그렇게 발달하는데 여러분 같이는 사실은 아날로그 시대 사람 아닙니까?
여기 뭐 디지털 시대 뭐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은 아날로그 시대 사람 아닙니까? 요즘 뭐 괜찮은 데 가면은 헌다 뭡니까? 자동 그게 돼가지고 그렇죠. 제가 한번 저는 뭐 안 좋아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좋아하고 뭐 다 잘 먹는데 저는 뭐 햄버거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피자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데 피자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잘 안 먹고 절제를 하지. 예. 저희 집 옆에 그 롯데리아 말고 이름 뭐죠? 버거킹. 그래 한번 이제 햄버거 사러 갔어요. 갔는데 이 두 개가 있는데 또 쳐다보고는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또 햄버거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 자동 그 밑에가 있으니까 안에 직원들이 손님이 와도 그것도 안 해요. 주문하는데 저거 착 내주고 이제 하는 거니까 한참 쳐다봤는데 뭐 어찌 하는지 뭐 이래 막 더듬거리 가지고 하는데요. 막 햄버거 하나 사는데 한 20분 걸렸어요. 주문하는데 그 햄버거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또 뭐 한 거진 30분 걸려. 안 무서우면 안 붙이고 못 하겠다면서. 그래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니까 좀 이제 눈에 익어가지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인간은 항폐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되면은 인간이 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 자비도 베풀고. 그렇죠. 그런데 더 항폐해져요. 그러니까 뭐 살인 사건은 밥 먹듯이 나고 뭐 사람 찔러 죽이는 거는 뭐 예사고. 영적인 상태는 복음이 아니면 회복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회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 있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완전히 변화가 우리에게 사실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근본이 변화가 되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기본도 변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근본이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답을 갖고 있어야 근본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답이 없이는 근본이 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도 그런 말을 씁니다만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근본이 안 좋아하면서. 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일본말로 구세가 있는 사람. 일본말로 구세라 그러죠. 뭐 지금은 그런 말 거의 안 써요.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썼어요. 막 저 사람은 구세가 막 어떤 그게 이제 근본이 안 좋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러죠. 남자 여자가 뭐 선을 보거나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인사를 가면은 집안이 어떻노 물어보는 거. 그게 전다 뭡니까? 근본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본이 괜찮은 집안이냐. 여러분과 저의 근본은 영적인 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고 바뀌어야 돼요. 자, 기본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세죠. 자, 기초는 말 그대로 뭡니까? 실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늘 상식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 이상은 안 돼도 상식은 돼야 되거든. 상식 이하가 되면 우리 뭐라 그러죠? 수준 미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우리가 기본은 돼야 돼요. 그리고는 기초는 뭡니까? 실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죠. 오유제, 오직 유일성 저창조. 이게 실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최고의 실력입니다. 그렇죠. 뭐 세상이 말하는 뭐 실력, 학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유제.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이 실력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훈련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왔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걸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시대 문제 뭘 봐야 됩니까? 당연하게 봐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게. 왜 당연하냐? 열심히 사는데 재앙이 오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사는데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피흘리라 그러죠. 열심히 삽니다. 나쁜 짓도 안 하는데도. 그렇죠. 영적인 문제, 피흘리며. 열심히 산다고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과 나쁜 짓 좋은 짓 상관없이 와요. 필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기는 길이 나의 복음이죠. 여기서 이제 절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안 죽었거든요. 그렇죠. 안 죽었다는 증거로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우리 못 참잖아요.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안 참잖아요. 내가 안 죽어가지고. 내가 아마 무덕무덕 살아가지고. 여러분, 나의 복음이 질 때가 되는 게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복음이. 그렇죠? 그래야 나의 복음이 질 때가 돼야 돼요. 이게 70인 제자의 준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는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뭡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70인의 응답을 70인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 제자로 쓰고 70 영향을 주고 우리 렘넌트들은 70 작품을 남기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신자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인간은 막 뼛속까지 막 그렇죠. 특히 우리가 그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은 막 뼛속까지도 막 사상이 공산주의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공산주의 사상도 뼛속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이 뼛속까지.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서밋이고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뭡니까? 올인입니다. 이거는 뭐죠? 세상, 사람,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올인했으니까, 복음에. 올인 안 하니까 고민이 생기죠. 사람에 대한 고민도 세상에 대한 고민도. 영적 서밋은 복음에 올인한 거예요. 그랬죠. 자, 영적 서밋은 뭡니까? 올아웃입니다. 모든 상처 없애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거. 올아웃이나. 그런 것이 내게 영향을 안 줘야 돼요. 올아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올체인지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올인이라. 영적 서밋은 올라오시라. 영적 서밋은 올체인지입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회복하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정을 가는데 틀린 길로 가면 간 만큼 손해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바르게 걸어가라고 메시지를 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여정을 틀리게 가면 안 되니까 메시지를 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죠. 메시지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여정을 바르게 갈 수가 있으니까. 실컷 갔는데 틀린 길이 되면 어찌 됩니까? 오늘 제가 대구를 갔는데 대구 가다 보면 이제 현풍 휴게소에서 잠깐 이제 볼일도 보고 때로는 이제 커피도 한 잔 거기서 이제 빼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시고 이제 물론 아침에 가기 전에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끓여주면 먹고 가는데 이제 거기서 마시고 가거든요. 오늘 또 이제 가다가 비가 많이 오면은 내리다 타면은 옷 다 젖고 하니까 안 내리려고 생각했는데 저쪽에 어디입니까? 저는 거가대교 타고 지내려가고 올라가지 않고 그 길로 가니까 더 그게 좀 늦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마산을 해가지고 이제 글로 이제 내수로 해서 내수에 저 가서 이제 고속도로 올리는데 내수쯤 가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풍국에서 가서 이제 좀 볼일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차 시동을 걸었는데 내비가 안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래도 시동을 끄고 다시 켰는데도 내비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교회를 내비가 있는 데 가면 골목골목으로 이렇게 해갖고 인도를 해요. 그런데 큰 길로 돌아가면 또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시간은 맞춰가야 되니까 폰 내비를 틀고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또 지가 이제 부팅이 됐는가 하나씩 열려가지고 내비를 보고 이렇게 갔거든요. 이 내비도 어떤 데 보면요 이상하게 있는데 한 번은 내비를 갔는데 저 산만 대 대다 주는 거죠.
거기가 우리 목적지가 아닌데 저 산만 뒤에 가다 보니 이거 뭐 집도 없고 뭐 길은 있는데 올라왔는데 다 왔다 하는데 산만 뒤라. 산만 뒤란 말이 지난번에 제가 우리 WRC 가가지고 갈 때 전기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전기차는 해꼽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죽는다고 웃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우리 가볍다는 말을 경상도 사람은 해꼽다 그러잖아요. 그거 안 쓰던 말인데 나도 모르게 해꼽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서밋은 올인입니다. 그리고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시란 말은 뭐 빠져나간다, 벗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올라오시거든. 복음 말고는 문제가 될 게 없다 그 말이 올라오십니다. 그리고는 올 천지입니다. 다 바꿔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잖아요. 바꾸 다 바꿔 그래가지고 선거할 때 그 로고송으로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세상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70인의 준비 우리가 어떤 준비가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느냐? 안 와도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은 쉽죠. 그리고 수월하고 그래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중직자로 또 70인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70 제지종라에 응답을 받는 중직자들이 되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들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틀린 게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이 되는 응답이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